자,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제 1년 동안 아마 마태복음과 씨름하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같이 가슴을 열고 들었으면 합니다. 또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면 하는데, 오늘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성경에서 제일 읽기 힘든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저와 같이 읽으시면 성경의 반은 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든 부분을 우리 천천히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르손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나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레아셀을 낳고 엘레아셀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14대는 2 곱하기 7, 7의 곱이 3번 반복되니까 완전의 완전을 이뤘다, 이런 것으로 이제 17절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흙수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흙수저라 그러면 요즘 한국의 청년들이 물려받은 거 없는 거를 흙수저, 입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을 뜻합니다. 외람된 얘기인데 저는 어릴 때 은수저로 밥을 먹었더라고요. 기억하니까. 그래서 제 숟갈은 좀 작고 얇아가지고 아마 성격이 못됐나 봐요. 그걸 씹어가지고 지금도 기억에 그 숟가락의 한쪽이 이 송곳니 자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살아서가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좀 고급을 떨어가지고 저희 식구들은 은수저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흙수저라고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청년들의 의도는 뭐냐면, 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2층, 3층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더라. 부모한테 좋은 학원 교육, 대학 교육을 받고 장가갈 때 집도 한 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이래서 직장도 얻어주고 사업체도 열어줘서 출발하는가 하면, 많은 청년은 지하 3층에서부터 기어 올라와서 햇빛을 겨우 보는 게 40인데 40 지나서 조금 뭐 해보려고 그러면 명퇴당하는 이런 사회상을 흙수저라는 말에 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흙수저가 되나요? 이걸로 밥을 먹을 수가 있나?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흙수저도 못 물려받고 맨손으로 밥 먹기 시작했다. 참 말은 이렇게 퍼져나가서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흙수저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나무젓가락이라도 입에 하나 물고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어머 나는 생각하니까 금수저 물고 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진짜 흙수저였습니다. 이 어머니가 문제가 많은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강해를 하면 여러분들을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만 드리는 그냥 일반 주제 설교하고 달리 본문에 충실해야 되니까 본문이 뜻한 바를 파헤치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이해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미혼모입니다. 아비 없이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기 그대로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 기자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는 태어나서 갈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했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꼬입니다. 꿈에 뭘 보느냐? 널 죽이려고 하니까 달아나라 해가지고 애굽으로 달아납니다. 애굽으로 달아나서 빈손으로 달아났는데 뭐 요즘처럼 크레딧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와이어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셉이 무슨 금땡이를 들고 간 것도 아니고 맨손으로 남의 땅에 가서 젊은 부부가 애 하나 갓난 아기를 데리고 남의 땅에 가서 맨손으로 시작한 거죠. 그리고 죽으라고 고생해서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겨우 왔더니 그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됐다는 걸 듣고 고향으로 못 가고 남의 동네 나자렛으로 간 거예요. 이때의 산업이라는 것은 농업이 90%입니다. 자기 고향에는 자기 땅이 있지만 남의 나라가 살고 남의 고향에 남의 동네에 가서 살면 뭐 하고 살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일해주거나 포도밭에 가서 일해주거나 일당 받고 일하는 일용 잡부가 됐거나 아니면 무슨 집안에 필요한 가재도구를 나무를 다듬어서 해줘서 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거예요. 진짜 흙수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일찍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을 돌봐야 되고 어머니를 돌봐야 됐고 나이 30이 돼서 사람들은 이게 귀신 들려서 나갔다 이런 소문까지 들면서 인생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거는 그 위대한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메시아라는 뜻이고, 이 메시아라는 뜻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대행한다는 두 가지 뜻을 같이 갖고 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대행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그리스도가 누구의 피를 타고 왔냐 했을 때 미혼모의 피를 타고 왔다. 그리고 개고생을 하고 인생을 끝냈다 이거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아낌없이 다 기록했을까? 이게 우리들의 관심을 끕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 저 족보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저 족보 중에 여자들은 하나같이 문제 있는 여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성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내놓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기 한번 성경을 비춰볼래요? 제일 문제가 많은 여자가 첫째 다말입니다. 다말. 여기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팔자가 세가지고 남편을 둘을 먼저 잃어요. 이 오난이라고 여러분 들어봤는데 소위 말하는 지뢰 사정을 했거든요. 그 아들을 낳아도 형의 아들로 이어지고 자기 아들이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기 싫다 해서 해치는 바람에 이 다말은 형 둘을 잃어버리는, 셋째를 안 주는 거예요. 유다가 계속 형사 취수법에 의해서 이제 셋째한테 다시 시집을 가야 되는데 유다가 아들 또 잃을까 봐, 팔자 센 여자한테 아들을 또 잃을까 봐
다말에게 안 주니까 이 다말이 창기의 옷을 입고 싹 변복을 하고 유다가 이렇게 양을 치러 먼 동네에 왔을 때 접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창녀랑 하룻밤을 잔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돈을 내가 지금 캐시가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징표를 주세요 하고 징표를 받았는데 나중에 소문이 뭐냐. 다말이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가 저 때려 죽여라. 그랬더니 누구 아이냐? 그랬더니 이 징표를 주신 이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딱 보고 네가 나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하구나 해서 그 아들이 다말에게서 둘을 낳았는데 그 피를 통해서 며느리에게서 얻은 베레스를 통해서 족보가 이어지고 그 족보를 타고 다윗이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족보를 낳고 성경은 참 지겹다 계속 낳는구나 하지만 저게 1000몇백 년 동안 낳은 얘기를 적으면서 이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꼽으면 그 사람 이름 속에 히스토리가 역사가 교훈이 담겨 있거든요. 저 다말 얘기하면 사실은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수치의 얘기인데 저 사람들은 저거를 다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제의 여인이 이어집니다. 다음 장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자는 여리고 성에 살던 창기인데 성벽에 살던 여자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을 살려줬다가 나중에 교환을 하죠. 여리고 성 사람들을 주고 나는 하나님 신앙을 택하겠다 해서 라합이 정탐꾼을 건져주고 나중에 목숨을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자기는 거꾸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살몬이랑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는데 저 라합은 여리고 성 사람이고 창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적어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이라는 세 번째 여자가 나오는데 저 여자는 모압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모압 사람이에요. 근데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남편이 죽은 남편의 고향으로 가겠다는데 생과부 둘이 와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하는 그 밭에서 이삭을 죽기를 하는데 보아스가 룻이 하도 기특하고 남의 나라 여잔데도 불구하고 참 시어머니 봉양하는 게 너무 착해가지고 일꾼들에게 좀 이렇게 이삭을 흘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친절을 베풀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며느리예요, 딸이 아니고. 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해놓고 밤에 잠자리를 하니까 거기 몰래 들어가라. 그래서 들고 날고 하다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 사람이 오벳입니다. 그 오벳이 다음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에게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낳은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족보에서 특히 마태복음 족보에서 감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의 여인의 결정판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름이 안 나왔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정분이 나서 다윗하고 정분이 나서 했기 때문에 남편이 적장 한가운데서 버려지게 해서 죽는 모습을 봤고 다윗하고 관계에서 나왔던 아이가 1살이 채 안 돼서 자기 보는 앞에서 죽는 슬픔을 겪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저 여자는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을 그 온갖 쟁투 속에서도 왕으로 마침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저 여자들 4사람 하나하나를 살피면 심지어 마리아까지 5명의 인생을 살피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좀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인생을 극복하고 팔자를 바꾼 여인들입니다. 주어진 운명대로 그냥 체념하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극복한 여자예요. 다말은 처절하게 바꿨죠.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하다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걸 해낸 거예요.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자는 사실은 민족을 배신한 여자거든요.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천박하게 여기던 모압 백성의 피를 타고 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는 사람들이 입에서 꺼내고 싶어 하지 않은 숨겨진 여인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거를 왜 적나라하게 마태복음은 족보에다가 여자 이름은 들어가지도 않는데 굳이 5명을 다 집어넣느냐. 다른 여자들은 없어요? 있거든요. 그리고 저 족보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버지는 괜찮은 왕인데 그 다음 난 아들은 개판이에요. 그 개판인 아들 다음에 난 아들은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려고 요시아라든지 이런 사람은 히스기야라든지 이런 사람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고 그가 낳은 아하스라든지 그 다음에 므낫세라든지 이런 인간들은 철저하게 산당 숭배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렸던 인간들인데 저 인간들의 이름을 숨기지 않고 다 적었다는 것. 저 피를 통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문제 많은 여인들의 피를 통해서 그 문제 많은 악한 왕들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11절 이후에 보시면 12절에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데를 낳고 스알디데는 스룹바벨을 낳고 이게 바벨론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나라 빼앗겼던 그 슬픈 역사가 그대로 저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름에. 족보는 정말로 지루하지만 저 족보를 뜯어보면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련과 좌절과 아픔을 마침내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면서 우리 민족은 극복해냈다 하는 공통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저 문제 많은 여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민족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까지 빼앗겼던 슬픈 역사가 저기에 담겨 있는데 마태복음의 기자는 그 슬프고 수치스럽고 처절했던 인생의 그 모든 것이 7에 7이 있었고 7에 7이 3번 있음으로 인해서 42대 맞나요? 14 곱하기 3은 42죠. 실제로는 저게 41입니다. 그것까지 만들어가면서 완성이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야,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들 중에 흙수저로 태어나면 인생이 그냥 흙수저로 끝나는가? 마태복음은 적어도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흙수저로 태어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는데 어떤 인간들을 불렀죠? 하나같이 흙수저도 못 들고 태어나서 맨손으로 밥 먹던 어부들, 인간 말종이라고 포개되었던 세리들, 그리고 기껏해야 요한의 제자들이나 열혈당원들 이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픽업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고 맨 나중에 뭘 했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흙수저들이 뭘 물려받았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대행자였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하시던 일을 이제 대행하는 인간으로 승격되어진 거예요. 흙수저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들로,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게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게 오신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로 시작한 첫 절과 맨 마지막 절의 결론이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해서 증인을 되기 위해서 저 족보를 기록한 거라는 거죠. 저 문제 많은 족보, 저 흙수저의 족보가 도대체 흙수저로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끝났느냐?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상속자로 끝났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이제 차례를 그리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유비가 가능해요. 흙이 있는데
우리 임진왜란 때 제일 많이 잡혀갔던 직종이 뭐죠? 일본 사람들한테? 예? 도공들. 도공을 왜 잡아갔을까요? 흙 만지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흙수저 같은 인간들인데 그들을 높여주고 벼슬까지 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흙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흙을 잘 갈아서 빚어서 거기다가 유약을 바르고 불에 한 번 굽고 두 번 굽고 환난과 시련을 겪게 하면 흙은 품격이 변하고 성질이 변해서 흙으로 멈추지 않고 자기가 되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자기 젓가락은 드문 것 같아. 아마 부러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장식으로는 있는데 실용적으로 자기 숟가락은 있더라고요. 흙수저, 흙숟가락이 흙이 변해서 정말로 유약을 바르고 불에 잘 구워서 이쁘게 만든 이 숟가락이 아주 귀한 음식을 먹는 그 자기 숟가락으로 이렇게 거듭난 걸 봤어요. 우리에게 만약에 억지로 좀 유비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주의 피로 우리를 씻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처절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고난과 시련의 불세례를, 환난의 세례를 견디고 나면 흙이 변해서 뭐가 된다? 자기 숟가락이 된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에게? 흙수저를 물고 인생을 그냥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가 살아오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거죠. 너희들이 변해서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 네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저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예수의 계보 이후에 이어가는 새로운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던진 거죠. 그래서 젊은 청년들 저 뒤에 있는데 행여 흙수저를 물고 저처럼 은수저를 물고 It doesn't matter anything. It sucks.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뭘 물고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60쯤 되고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 무슨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느냐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가슴에 뭘 담고 살아오고 뭘 바라보고 살아오고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 표대를 내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I was chosen as a God's agent.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내가 선택받았다는 그 신념 하나를 가지고 줄기차게 그 삶 자체를 즐기면서 살아가면 언젠가 우리도 예수의 제자들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우리도 도자기로, 귀한 그릇으로, 위대한 인간으로 변화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You guys have some vision. 젊은 사람들은 흙수저 물고 태어난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정말 위대하고 멋있고 가장 소중하고 귀한 새로운 숟가락으로, 그래서 남들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릇으로 변화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시작해요. 자,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매일 유약을 바르고 어떤 불의 시련, 환난의 시련이 오더라도 내 삶의 표대를, 그래 나는 작은 그리스도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I'm not alone,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래 나는 하나님을 찬미해, 이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야 하고 끈질기게 하다가 보면 어부가 변해서 사도가 되고 세리가 변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들로 변하는 이 기록, 이게 마태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의에 저와 같이 이 한 해 동안 같이
걸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영재, how about you? 같이 갈래? 명현이는? 한번 가볼래? 이 길을? 그지? 멋있을 것 같아. 1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모습과 속이 지금부터 훨씬 멋있는 인간으로 변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고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해주시고 우리의 품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또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 주셔서 꿈과 비전을 주셔서 그 표시로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상속자로서 살겠다는 표시로 저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의 아주 작은 부분을 이렇게 내어드립니다. 받아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위로를 헐벗고 굶주려서 소망을 잃고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입히고 나누고 먹이는데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우리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더 입히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데 저 물질들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재능이 더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잘 쓰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없어서 못 드리는 안타까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행여 인색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시며 또 앞으로 물질의 풍요함도 또 허락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도 가슴이 더 푸근하고 넉넉한 그런 인생의 맛도 누리고 살 수 있게 또한 이끌어 주옵소서. 없어도 당당하고 있어도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그러나 있으나 없으나 우리 심장에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 하나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아낌없이 나눠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에, 이 위로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서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무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잘못된 판단들, 흑수저니 가진 게 없다니 실패했다느니 하는 잘못된 눈과 마음을 이 시간 바꿔주셔서 보배를 담은 정말 참된 그릇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